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살기 힘들어질 때는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가 힘드십니까? 아니면 살만하십니까? 가만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세상 단 한 번도 야 살기 좋다, 야 살기 쉽다 이랬던 적이 찰나의 순간이 있었을지 몰라도 전체를 돌아보면 참 세상 살기 힘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들게 사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자녀 기르는 것도 힘든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자녀 기르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질 때는 어떤 때인가?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살면 되겠지, 또 무작정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 힘들어질 때는 뜻을 정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원래 살기가 참 좋을 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금수저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귀족 집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기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먹고 입고 공부하고 자기 여가를 즐기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10대 중반에 되어서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갑자기 집안이 망해버립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버립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실수 때문에 그냥 집에 차압딱지가 붙어버립니다. 학교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용돈 주기도 어렵습니다. 미래의 꿈을 꾸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갑자기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아버지와 삼촌들과 작은아버지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고, 10대였던 청소년 다니엘도 함께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화 식민지 교육을 했는데, 식민지 지역의 귀족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의 세계관으로 가르치고 공부시켜서 바벨론의 신화로 만들고자 했던 식민지와 이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과 그리고 또 그의 세 친구들을 함께 왕궁에 있는 기숙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니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뜻을 정한다면 어떤 뜻을 그 상황에서 정해야 될까요? 이 왕궁 기숙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치열하게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겠죠.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나는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숙학교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그 청소년들이 경쟁할 것입니다.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노예가 되었지만 이 기회를 얻었으니 어찌하든 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경쟁을 이기고 바벨론의 관리가 되겠다. 그러면서 뜻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공하고야 말겠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야 말겠다, 그 뜻을 대다수가 정할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질 때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이 기회와 혜택에 더 매달려서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 기회들, 이 혜택들을 붙잡으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뜻을 정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궁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왕이 하사하는, 왕이 먹는, 바벨론의 귀족들이 먹는 똑같은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주는 이 장학금을 받고 왕이 주는 혜택을 받고 이건 기회 아닌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하고야 말겠다. 다들 그런 뜻을 품고 있는데 오히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 패밀리는 뜻을 정할 때 그 바벨론 왕국이 주는, 그 왕이 주는 그 혜택을, 그 기회를 오히려 거절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무슨 음식이길래, 무슨 포도주길래 더러워지는 것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이 혜택을 한번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한번 이 맛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그 나라를 회복하고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마음, 이 맛을 한번 보면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경쟁을 이기고 이곳에서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들 때 뜻을 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다 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가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지요? 네.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천국 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예기치 않게 몸이 아파서 병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불행하게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인생을 끝내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닌가 싶을 때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때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뜻을 정하십니다.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막 살지 뭐,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그냥 살지 뭐. 그게 아니고 뜻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결심하실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그렇다고 뭐 호의호식한 것도 아니지만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결심했을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교회를 개척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로 한 순간 결혼으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하거나 건축을 할 때에도 건축을 결정하는 그 순간 건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뜻을 정하시며 결심하셨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사역자의 삶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힘든 고난이 옵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뜻을 정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결코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낭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뜻을 정하면 갈 길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뜻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계산이 많아요. 그러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뒤돌아보면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허비와 낭비가 있는 것이죠. 뜻을 정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단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남고 경쟁하기 위해서 조건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면 생각이 너무 많고 계산이 너무 많다 보면 길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똑같이 지치기는 지치는데 결국은 허무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질수록 뜻을 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갈 때 뜻을 정하고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그 뜻을 정했는데요. 주변에 다른 사람도 아닌 믿는 자들이,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죠? 가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결박을 당하게 될 거다. 다른 누구도 아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법정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말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정도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정하여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마음 안에 더 많은 갈등이 생기면서 마음이 자꾸 상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서 더 가지 못하게 될 지경이 되기 전까지 이제 바울은 내가 빨리 마음을 정해야겠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억울하게 이방인의 재판정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재판장에 모인 유대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 황제가 파견한 시위대의 그 뜰에 있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로마 고위층들에게,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고난은 있으나 반드시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뜻을 정하면 고난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예배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뜻대로 결정하고 결심하기에는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수단들이,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뜻대로 결정했다가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수단들이 다 마련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뜻을 정하였다는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의 마음에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집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직업은, 직장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네. 여러분, 이 외모는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건강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을 구하여 기도하지 말고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금주에 우리 하야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살기 힘들어질수록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조건부터 만족시키려고 열심히 부단히 수고하고 있으며 다닌다고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들 마련하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수단 조건 조금 채웠지만 오히려 목적을 이룰 것이다. 다니엘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 수단들, 기회들, 조건들 취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주신 비전, 목적,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오히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와 그 기회와 혜택을 거절하면서 나는 바벨론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이다. 나는 바벨론의 이 세계에서 1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한다. 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70년 후에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이 삶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의 그 다음 세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함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기 힘들어질수록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환관장은 왕궁 기숙학교의 교장입니다. 교장에게 가서 나는 왕이 주는 기회를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채소와 물만 먹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환관장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어졌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그러니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의 덕을 받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학생들을 맡은, 그 교육을 맡은 환관장으로서는 자기 목이 날아갈 판인 거예요.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줬다 나도 같이 망할까 봐 무서운데.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웬일로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요청을 들어줘요. 웬일로?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해봤더니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얼굴이 윤택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공부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하냐면 졸업할 때까지 3년 내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과 아주 박한 채소만 먹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요청했던 건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원푸드 다이어트 그리고 디톡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더 윤택해졌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열흘은 시험 기간이었고 우리가 열흘 동안 원푸드 다이어트하고 금식하고 막 했지만 3년을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경쟁한다는 것은 뜻을 정하지 않고는 어려워요. 이런 원푸드 다이어트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 혜택과 기회는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열흘이 아니라 3년이 가도 더 윤택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 받잖아요. 잠깐의 혜택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은 뭐죠? 신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벨론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으면, 받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해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 나도 같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말을 따라주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 생각과 다르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대로 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조건을 만족시키고 수단을 다 준비해서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가 1층 리모델링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 없고 제가 밥 사줘 사시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요, 100년이 넘도록 짓습니다. 방주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리모델링하고 교회 예배실 다 이제 건축하고 증축하고 할 때 그 자재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온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태워야 되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짓는데 이건 엄청난 헌신이요,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방주를 다 지어놨는데 살려야 될 짐승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그냥 잡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고 교회를 내놓고 합병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무리하게 건축을 해가지고 그 건물 보고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방주 지어놨는데 짐승들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창세기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잡으러 다녔단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암수 둘씩 들어와요. 스스로 걸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암수 둘씩 맘 먹고 도망 다니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우리는 이 닭 한 마리도 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암수 둘씩 마음 먹고 도망 다니면 절대로 방주에 못 태워요. 그런데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스스로 들어와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데 다들 그냥 밭 사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정말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뭔지도 모르지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뜻을 정하여 순종했을 때 비록 100년이 넘도록 짓는 수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죠.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이제 그만 지겹다. 새끼밥 너무 지겹다. 좀 특별식을 먹고 싶다. 나도 좀 고기를 다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드디어 고기를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메추라기 바베큐 파티를 해서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에서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사방으로 하루길 정도, 하루 종일 걸으면 얼마나 많이 걸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돼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함께 쭉 모세를 통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넓은 거리, 그 지역에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지면 위 2규빗쯤 메추라기가 내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으셔서 온 사방에 있는 메추라기 떼들을 후 하고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있는 곳에다가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셨는데 사방에 2규빗, 한 규빗은 45cm 정도입니다. 약 90cm에서 1m 정도 지면 그 위에 메추라기들이 날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손만 내밀면 딱 잡아다가 메추라기를 잡아 먹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려면 사방에 메추라기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몇 마리나 잡아야 간의 기별이 있겠어요. 그러나 뜻을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살기 힘들수록 뜻을 정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 개척될 때 주셨던 이 말씀, 저 이 말씀 붙잡고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그만 주저하고 너 그만 계산하고 이게 있어야죠. 저게 있어야죠. 조건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뜻을 정해라. 이제 일어나라. 출발해라. 시작해라. 그래 빛을 발하라. 그래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럼 이제 뜻을 정하라. 시작해라. 출발해라.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 어떤 사람도 살 희망이 없고 살기가 자꾸만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뜻을 정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라들이 올 거야. 왕들이 내게 올 거야.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에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뜻을 정한 인생이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완비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완전한 자입니다. 누가 가장 완전한 조건을 가진 아버지입니까? 누가 가장 완전한 조건을 가진 사업가입니까? 뜻을 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녀에게 가장 완벽한 부모일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더욱 아름답고 열흘 후에도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그러니까 원푸드 다이어트에 이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점점 더욱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이면 모르겠지만 이후로 3년간 계속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3년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은혜가 계속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왕궁 기숙학교에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공부할 서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노동은요 굉장히 지칩니다. 공부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치지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거 정신노동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만 살면 또 정신이 힘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고갈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람이 고난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깁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신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정신의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정신적으로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은혜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영적 통찰력은 정신노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물질적으로는 옛날보다 절대적인 가난도 없고 살기가 더 좋지만 정신적으로는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명이 너무나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저의 이 유머와 개그는 굉장히 잘 통했는데 요즘은 아재라 그러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막 돼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나는 재밌으라고 해준 얘기인데 비난을 받으니 살기가 힘들어. 말하기도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발전되는지 이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요. 이 스마트폰 6년 전 겁니다. 갤럭시 S10. 저라고 여러분 신종 기종 사용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죠. 근데 왜 안 바꿔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저는 이런 기계치에 가깝고 인터넷으로 아직도 저는 인터넷 쇼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물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터넷 쇼핑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정신이 힘들어. 그래서 지금 이거 S10 6년째 쓰고 있는데 은혜를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정신적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AI다, 지식 정보다, 융합이다, 국제 정세, 정치, 기후 변화, 전염병. 특별히 요즘은 지금 금리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살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영적 능력과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하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최우수로 졸업하여 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왕이 그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전체의 총리가 되고 남은 세 친구들은 각 지방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21절 말씀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 다스릴 때까지 총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은 BC 536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BC 605년이니까 몇 년 동안입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 70년이 쉬운 세월이 아니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었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신바벨론 벨사살 왕이 다스립니다. 또 정권이 바뀝니다. 메데 다리오 왕으로 바뀝니다. 또 정권이 바뀝니다.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으로. 정권이 4번이나 바뀌어도 총리를 지속합니다. 여러분, 보수가 집권을 하게 되어지면 부동산이 잘 된다 그러고, 그리고 진보가 집권을 하게 되어지면 주로 금융 쪽, 주식 쪽,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이 더 잘 된다 그러고, 보수가 되면 제조업이 잘 된다 그러고, 진보가 되면 금융업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까? 회사에서 내 상관 한번 바뀌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됩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는 뜻을 정할 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질 때 세상 살기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뜻을 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교사가 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신앙을 지키는 사업가가 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신앙을 지키는 부모가 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사명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는 사역자, 봉사자, 직분자 되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지속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뜻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